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2년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시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공부하는 말을 너희가 듣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하늘로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은 내가 너희와 말을 하냐 생각하니 이 세상에 있는 분이 없으시니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반주하는 사모님께 죄송하다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찬송가 184장 보통 우리 찬양하면 기도원식으로 찬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박자를 당겨서 빠르게 합니다. 우리 사모님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정박을 해달라고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빨리 하시는 줄 알고 빨리 이렇게 박자를 끊으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우리 지난 주 중에 총회산 세미나가 하나 있었어요. 이 줌으로도 참여가 가능해서 제가 이 줌으로 세미나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이 강사로 나오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나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에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이 자기 딸을 공주지요. 공주를 아내로 줄 테니까 내가 내 문제를 맞춰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전국에 있는 수많은 남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문제를 낼까 기대를 기울이고 있었죠. 임금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기 있는 저 코끼리를 한번 울려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자들이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이 코끼리를 울리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부립니다. 이 코끼리가 울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떤 한 남자가 가더니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가 임금이 궁금해가지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목사시킨다? 라고 했다는 이 두 번째 문제를 임금이 냅니다. 그러면 저 울고 있는 코끼리를 울음을 그치게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사람들이 가서 온갖 수를 다 뿌려서 코끼리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했죠. 근데 코끼리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또 이제 그 남자가 코끼리에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 얘기를 끝내자마자 코끼리가 울음을 뚝 붙여버려요. 근데 임금이 신기하죠.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도대체 코끼리에 비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니까 남자가 하는 얘기가 너 뚝 붙이지 않으면 개척교회 목사시킨다. 이런 이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은 그만큼 이제 목회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나타내는 거죠. 목회가 왜 힘들까? 특히 이제 개척교회 수준 또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목회가 어렵고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마 설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우리나라의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청소년 사역된 단체인 브릿지 임팩트라고 하는 사역단체에 설교를 하셨고 또 명기 호산나 교회에 담임으로 계시다가 사임하시면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신 분이세요. 개척교회를 시작하시면서 그 개척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이분이 지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수적으로 큰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큰 교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숫자는 많이 모이진 않지만 그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같은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전국뿐만이 아니라 해외 여러 곳으로도 교회를 세우면서 같은 이름의 교회로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교회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름의 교회를 치면 그 성도의 수가 대단한 것이죠.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세미나를 하셨는데 뭐라고 세미나를 하시냐더니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주일 설교 한 번 하는 것도 준비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 새벽 설교, 수요 설교, 금요 설교, 주일 5일에까지 설교 그 준비한다라고 고생하면서 정작 중요한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엉망으로 하게 된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걸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바로 설교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힘들고 어렵냐 했더니 설교하면 준비하는 그 시간도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손창원 목사님 말씀하실 때 설교는 사실상 뭐라고 말씀하셨냐더니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하고 나면 내가 그거 지켜야 되는데 그거 지키지 못하면 성도들에게 한 설교가 무슨 소용입니까? 근데 목사는 한번 보십시오. 주일 오전 예배 설교하고 오후 설교하고 새벽에 수요에 분명히 설교를 하고 나면 그거 전부 다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몇 때까지 자기가 지켜야 되는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목회자는 설교를 해야만 하지 그것이 또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성경 속에 우리가 본문이 아닌 다른 내용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베드로는 갈릴리오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어요.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이 수산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어적으로는 능통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이 곳곳에 있는 수산물이 다 모여드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도 잘했을 것이고 이때 로마 시대니까 라틴어도 더 잘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시리아 지역에서는 아람어를 쓰기 때문에 그 위쪽이 시리아거든요. 아람어도 또 잘했을 겁니다. 당연히 자기 모국어인 히브리어도 잘했겠죠. 그래서 이 사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기보다는 언어에 능통한 사람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능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은 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설교 한 편 끝내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더니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했길래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 설교를 구조적으로 풀어보면 어떻게 했더니 요엘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고 그 요엘서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해요. 또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오고 시편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일하심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학 시간과 설교학 시간을 배우고 설교의 이 정통적인 이 양식으로 설교를 한 것이죠. 설교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와 양식이 설교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극히 미비한 일부분일 뿐이죠.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실상 그 구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 했더니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기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으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인가 했더니 행동보다는 말이 널리 전면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말로 변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무슨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요?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선포를 하는데도 능력이 없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했더니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길래 그런 일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가라고 했더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6절의 말씀인데요.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다가 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이제까지 너에게 가르쳐 둔 모든 것을 기억나게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여서 너희가 그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으로 물러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냈더니 이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본문 있으면 옆에 바로 페이지에 있어요.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누군가 했더니 증언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신약성경 392면인데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2면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면쯤에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그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분이 누구냐 했더니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밖에 없어요. 그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게 되고 그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들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은 이런 분이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그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공부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공부하시냐 했더니 너희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분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우리를 기억나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생각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생각하는 것에 멈춰 있다면 우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우리 인생이 생각나게 하는 그것만으로 멈춰 있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것으로 멈춰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 가운데 있는 것으로 그치고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생각났어. 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것 생각나하고 있어. 그것으로만 그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니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종교 생활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생각하는 것으로도 머물 수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까지가 되어야 온전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 생각나게 하시는 것만으로 그치는 분이신가? 아니요. 성령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까지 인도하시는 가 했더니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또 예수 안에 우리가 있게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이 14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14장 처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6장까지는 무엇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더니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그들에게 듣고 있는 이들에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포도나무인데 너희가 가지이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5장 4절과 5절의 말씀 바로 또 이제 우리 뒷면쯤에 있게 되겠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성령님이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하는가 했더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생각하게 하심을 어디로까지요? 우리의 삶으로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각이
기억나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예수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는지 오늘 우리 27절, 2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는가 했더니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베드로가 두려워하던 자에서 어떤 자로 바뀌었냐 했더니 평안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변화가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평안으로 변화해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니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며 그 베드로가 했던 설교를 명설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그 주시는 평안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목사님이 자기에게 있는 상처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천 목사님, 내가 공황장애로 정말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요즘은 좀 괜찮지만 요즘도 가끔 그 공황장애로 인해서 참 목사님 나 자신을 자책하고 그리고 질책할 때가 나타나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어릴 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왜 공황장애가 생겼는가 라고 했더니 가정폭력을 아주 심하게 당하신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부터 정말 도망다니기도 하고 그 집에 뭐가 있어 어떻게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늘 술만 먹고 들어오고 총 들고 쏘아 죽인다. 그 어머니는 그 자녀들 4명이 되는 자녀들을 늘 숨기는 데 바빴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큰 누님은 중학교 가출해요. 아들만 세 이렇게 살아.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 역전되지 않습니까? 아들은 점점 장성하여지고 아버지는 점점 연로해지게 될 수가 있죠. 아버지가 연로해지면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가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나님한테 의심을 받아서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아버지를 볼 때마다 눈물을 쏟았다. 그래서 이 한날은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아버지한테 갔는데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목회하겠다라고 하잖아요. 목사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기가 계속 질책하고 자책합니다. 그랬는데 뜻하지 않는 아버지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용서할 수도 아버지로부터 그 용서를 아버지가 구하는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또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인 안에 있는 그 상처가 무엇으로 남게 되니 나를 향하여 대적해오는 모든 것을 대적하는 대항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가 생기는 겁니까?
내 안에 목사로서의 자책, 죄책감 그런 것들이 오는 거죠. 그것들이 계속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분이 광장에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그 아시아나 항공 그 제주도에서 들고 가던 항공 비행기 문 열기 있지 않습니까? 난리 났잖아요. 이분이 제주도 가려고 비행기 타셨는데 하나는 그 비행기 안에서 공황장애가 갑자기 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야 여기에 못 있겠다, 나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문을 잡고 실제 그때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하다가 폐항을 해가지고 유명한 그 폐항 사건, 땅콩으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공황장애 폐항 사건. 얘기하는 얘기가 비행기가 한번 폐항하게 되면 혹시 폭탄물을 놔두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짐을 다 내려가지고 다 검색하고 국정원 오고 경찰 오고 회사 그런데 그래서 문 내리니까 그 사람들 다 와가지고 자기 조사하고 근데 병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걸 아니까 그냥 이제 보내줬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겠습니다. 이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안 오셔서 그렇겠어요. 성령 하나님 계시지요. 그리고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믿음도 있으신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무너지는 겁니까?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혼적인 마음적인 부분에 자꾸 사단이 괴롭히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번 한 주 병원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성령사님 나를 위해 준비 좀 해주시면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어요. 저도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세상에 그런 고통과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멈추어 서지 아니하고 그때 절망 가운데 엎드려져 있지 아니하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기도하는 일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기 전에 무엇을 했냐면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에 임하신 그때까지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 베드로가 그리고 또 베드로와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기도하였다라고 할 때 그 동사가 무엇을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이 헬라어에 했더니 끊임없이 기도하다, 계속 기도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격하고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어렵게 만들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절망을 다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평안을 넘어서서 한 가지 일을 더 하고 계세요. 그게 무엇인가 했더니 우리 그 평안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살아가게끔 해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감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표현했더니 사랑에 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5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14장에서 16장까지는 성경에 관한 말씀이라고 드렸습니다. 그럼 그때 나오는 이 문구 중에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구가 뭐냐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 아버지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이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 안에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면 그 평안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했더니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캄보디아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니, 너가 사람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수는 없겠니? 너가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없겠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뒤에 어떤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니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신다라고 그 감동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제가 일어설 수 있었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저에게 막말하셨던 집사님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내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내 안에 그 사랑이 평화의 그 사랑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힘이라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첫 번째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안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그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지 않으므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그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심을 인하여서 평안이, 그 평안이 또 사랑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또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게끔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